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 들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우리 인류 전체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데뷔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데뷔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하여간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공중에게 일하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8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보육을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면서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준비한 자,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준비하는 그 장소에서 그 세례를 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가 예수님의 데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자,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 절에서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은 항상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막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만 그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은 항상 교제가 가능하다. 교제할 수 있다.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지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가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는 항상 교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에 다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삼위일체가 똑같이 참여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도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성령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함께 긴밀히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연히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교회 역사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성령과 떼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되어지는 사역은 있을 수도 없겠거니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인 것입니다. 큰 위로인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오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우리 사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일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실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어떤 큰 일을 또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직접 예수님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걸 소개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없는 권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그 표제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요 두 마디는 사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요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시편 2장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적인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메시아요,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의 아들인 것입니다. 권능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 마가복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적인 왕권 권능을 가진 능력의 영광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온 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은 좀 더 연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종, 이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종, 이것이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종.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종으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의 종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이 거기 연결돼야 이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두 가지, 영광 중에 오신 왕으로서의 예수님과 종으로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두 면을 아주 긴장감 있게 그리고 대칭적으로 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표현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그 인정하는 말씀을 손에 들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제 12절부터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자,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있는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는 것은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막 떼밀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로 나가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로 나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광야로 나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광야로 먼저 가셨습니다.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막 움직인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막 큰일이 일어난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막 움직임만 있고 우리가 뭐 큰일만 일어나고 그럴 때 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고갈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동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항상 활동과 아울러서 그만큼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실을 믿음을 단단히 하고자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하신 일을 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런 데서 그 광야에서 일들을 그 이제 좀 자세히보다 좀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굉장히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한 문장에 이걸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는 것이 중심을 둡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지? 사탄이 이겼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도 그런 무슨 말로 시험했다는 말도 안 썼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 썼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 요걸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요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구약의 에덴 동산을 잘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거기 살았을 때 이 세상과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완전히 조화롭게 완전히 하나가 사는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히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들 간에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서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마음이 통했고 서로 조화로웠고 서로 같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처음에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 에덴에서 살게 됐던 아담이 농사를 지어서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잃었습니다, 그걸.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마귀의 유혹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첫 아담은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회복하실 뿐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 조화로운 그런 관계입니다.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서로 적이가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그것을 구약 성경에도 우리 동물들이 서로 아주 평화롭게 지내는 장면을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담이 짐승들과 함께 지냈던 그 평화의 조화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럼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천사들의 수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일으킬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잃었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것입니다. 구약 과거에 첫 번째 아담이 잃었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인데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가가 첫 번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구원을,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삶을, 생명을 더 나은 단계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보다 더 나은 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모든 복락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었던 모든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사는 이 세상에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